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내주하시며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그 역사하심을, 그 사랑의 손길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해 2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그일라성 거민을 구원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저께 우리 22장에서 이 모압으로 내려가서 처음에 이제 아둘람 굴에 있다가 이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가서 이 모압 왕에게 그 부모를 위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때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해서 어저께 어디로 갔었냐면요,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이 다윗의 무리들이 들어갔습니다. 헤렛 수풀. 자, 어제 강의에서 이 헤렛 수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요. 이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역이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일라성이 있는 바로 이 인근 지역입니다. 자, 이 그일라성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 헤렛이라는 그 지역에 수풀로 숨어든 것입니다. 자, 비록 유대 땅으로 왔지만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 왕의 그 군인들을 피해서 수풀 속에 은신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인근에 있는 그일라성이 오늘 블레셋에 의해 공격을 당할 때에 이 다윗이 바로 이 그일라성, 위기에 처한 그일라성 거민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처럼 이 다윗은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도망하며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여러 지역을 전전긍긍하며 도피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훈련 연단하시고 준비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키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일라성 거민을 구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활약상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이 오늘 23장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23장이죠. 예, 지금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이제 21장에서 27장까지의 도피 생활 중에서 오늘 이제 23장 이 그일라성 부근에서 지금 어떤 일이 숨어 있었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예,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다, 그리고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하다. 자, 이 그일라성 사람들을 구원한 후에 그 유명한 이제 또 엔게디 요새로 피신을 가는데, 이곳에서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사울 왕을 만나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24장 내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3장의 주제 구절은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1절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이 헤렛 수풀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공격해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즉시 다윗이 지금 2절에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라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전에 잘 보기 힘들었던, 한동안 보기 힘들었던 다윗의 기도 장면이죠. 처음에 그 블레셋으로 망명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갔다가 미치광이처럼 행세를 하고 모멸감을 느낀 후에 도망쳐 나왔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압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려갔다가 갓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또 아주 아름다운 영적 모습이 그 속에 새겨집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묻고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한다. 우리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 그죠? 그 가드 왕 그 아기스였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렇게 안 좋게 또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뻔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여기가 아닌가 배 그랬죠. 자기 생각에는 이 블레셋이 피신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방의 땅으로 가면 이 살기등등한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지금 어디에 숨어 있어요? 그일라 인근의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었는데, 바로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룰까요? 말까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다윗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대하신 거죠. 그래, 이제 하나가 되었구나. 아마 하나님께서 쾌재를 그렇게 지르셨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전혀 주저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즉각 하나님께서 즉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 다윗의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묻자와 기도하여 이르되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3장의 소주제들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소주제를 함께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의 그일라성 거민 구원 사건,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그일라성 거민을 구원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6절에서 14절까지 그일라성에서 황무지로 도피하는 다윗. 자, 그일라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이지만 이제 사울의 군대에게 이제 거처지가 이제는 밝혀진 거죠. 소재지가 알려졌죠. 자, 다윗이 저 그일라성 거민을 구했다 하더라. 이 소문은 아마 금방 주변에 퍼져나갔을 거고 사울의 이 레이더에 금방 포착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은 또 군대를 보내어서 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전쟁 후에 빨리 또 다윗은 황무지로 도피하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 15절에서 29절 세 번째 소주제는요. 다윗과 요나단의 재해와 10사람들의
다윗 밀고. 자, 이제 세 번째 대시는 그동안에 헤어졌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제하는 장면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0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어저께 그죠? 갓 선지자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하여 나로 유대로 들어가라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는 이 사울 왕의 그 추격이 이제는 뭐 끝났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울 왕의 그 칼날 인근으로 또 들어가라 할 리가 없는데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유대로 온 이후에 오히려 더욱더 사울의 칼날은 예리하게 지금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반면에 다윗도 이제 이골이 났죠. 이제 쫓겨다니는 게 이골이 나고 위기에 처하는 게 이골이 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위기에 왜 처하게 하실까? 왜 위기들을 처하게 하실까? 얼마나 간이 이렇게 두근거리고 공포심이 엄습해 오는 위기의 순간들을 왜 자기 백성에게 경험하게 하실까? 이것은 자기 백성을 곤란하게 하고자 하는 심술궂은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이 아니에요. 자, 위기를 만난다는 것은 뭐 어떤 거죠?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기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기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기회,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경험할 기회가 바로 위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위기도, 어떤 환난도, 근심스러운 일도 다가오지 않기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와 구원과 공급과 싸워주심과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 백성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위기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과 공급하심과 싸워주심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위기를 만나고 하나님의 경험함을 통하여 새겨진 이 성품이, 이 신앙이 참 신앙이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배운 그 신앙은 어쩌면 연약하고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다가 플러스 체험, 하나님을 경험함이 있어야만 무엇이 나온다고요? 참 믿음으로 이게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려보낸 후에 오히려 더 많은 위기들을 그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어려움 속으로 밀어넣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는 이제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 오늘 사무엘상 2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번, 다윗의 그일라성 거민 구원 사건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곳이 바로 그일라성 지역입니다. 1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을 들음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자, 이제 농사를 짓고 추수하여 타작을 하는 그 시간, 그 장소를 노려서 블레셋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전에 기드온도 그렇게 미디안의 군대들이 이 추수할 때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탈취해 가니까 기드온도 몰래 숨어서 그렇게 타작하던 그런 어떤 장면이 나왔었죠. 바로 지금 이 장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로 이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을 노리는, 그일라 거민의 타작마당을 노리는 블레셋 사람의 이 침략이 오늘 나타납니다.
자, 그일라가 어딘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이 어디서 어디로 그렇게 도망을 치는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기브아에서부터 출발했다, 그죠? 사울이 거하는 기브아에서부터 출발해서 라마로 갔다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롭으로 갔었죠. 롭 땅으로 갔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가드로 도망을 쳤죠. 블레셋 땅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참 이 미치광이 행세를 하다가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저기 모압으로 갔었습니다. 모압 미스베로 가서 여기서 있다가 부모를 모압 왕에게 위탁하고 요새에 있었었다, 그죠? 요새에 있었는데 이때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대로 들어가라 해서 지금 어디로 왔냐면 헤렛 수풀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머문 곳은 바로 이 헤렛 수풀에 다윗과 그 일행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디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고요? 바로 옆에 있는 그일라. 이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헤렛 수풀에 있던 다윗의 일행이 위기에 처한 그일라를 도와 블레셋과 싸우는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번 다윗이 여호와께 2차에 걸쳐 그일라 출전 여부를 물음. 자, 이제 아까 본문에서 제가 주제 선구에서 다윗이 변했다. 우리 다윗이 변했어요. 그죠? 어떻게 변했죠?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자와 이르되 자꾸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임의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해서 일이 옳게 된 적이 없거든요. 자꾸 일이 꼬이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돌아가라고 지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갈까요? 이 그일라 성 거민을 돕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하여 출전 여부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1차죠. 1차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자,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의 일행은 유대 땅에 있잖아요. 근처에 사울 왕의 군대들이 지금 그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바로 유대 땅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 그일라를 돕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소재지가 이 사울 왕에게 다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지금 유대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블레셋과 싸우려고, 그것도 약한 군인들도 아니고 이 블레셋이 강력한 군대인데 이래저래 지금 아주 상황이 좋지 않다. 우리는 이 블레셋을 상대하는 것도 힘들지만 또 사울왕이 우리를 지켜보게 될 것, 우리의 소재를 파악하게 될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가만히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또 한 번 하나님께 여쭙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네요. 자, 두 번이나 내려가라.
자, 가서, 두 번이나 가서, 그죠? 치고, 구원하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답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서 이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 상황을 보는 어떤 논리성이나 합리성이 있어야 되지만 꼭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논리성과 이 합리성을 따져서 그게 불합리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2차에 걸쳐서 하나님 블레셋과 싸울까요 말까요를 먼저 묻고 또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의 참 면모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3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와 그 일나를 구원함.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이 가운데 뭐가 생략되었죠? 지금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겠다. 그죠? 자, 당신들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걱정하지 말자. 자, 사울 왕이 우리의 거처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강하다는 것 분명히 일리가 있고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실 때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도 포함된 것이다.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자, 우리가 전쟁하는 동안에 사울 왕의 군대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 텐데 아마 그들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더 확장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야. 그래, 분명히 사울 왕의 군대들이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경우가 많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갑자기 하니까요. 우리 욥의 신앙 고백이 생각이 나네요. 이와 비슷한 고백을 이제 제가 그만 말씀드렸던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거든요. 자,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 우리에게 꽤나 유명한 그 구절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자, 자기를 단련한 후에 자기가 순금같이, 우리 전에 성경에는 정금같이라고 돼 있었죠.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다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성취가 될 거고 자기는 순금처럼 정금처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죠?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할 때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하게 해서 순금이 되게 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안다. 그래, 이런 일이 그분에게는 많이 있다. 그러므로 나도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난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많이 배운 사람은 직접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있지만 또 타인에게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일하는 스타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우리가 뛰어들고 도전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도 동일하게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듣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듣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나가서 싸워 이기고 그렇게 개성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입니다. 이번 그일라 성에서 황무지로 도피하는 다윗 6절에서 14절입니다. 1번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예봇을 가지고 옴. 자, 아비아달이 누구죠? 그 아버지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이 높 땅에 있다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때 85명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이 학살을 당할 때에 이 아히멜렉의 이 아들 아비아달이 간신히 그렇게 도망쳐서 지금 다윗에게로 지금 온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지금 그일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그일라 성 거민을 구원한 이 다윗의 이 이야기가 지금 주변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도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다윗에게로 도망쳐 온 것이죠. 그 손에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번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그일라 포위 계획을 세움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네요. 드디어 이제 사울의 기회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라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자, 7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망령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지금 이 자기가 원수처럼 여기는 다윗이 바로 자기 포위망에 지금 이렇게 감지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쳇말로 망고지생각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이 다윗이 자기 이제 포위망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참 기가 차 하셨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그일라 성에 들어갔나 봐요. 문과 문빗장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디 피할 곳도 없는 곳으로 들어갔다라고 지금 사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네요. 그가 모을 수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모아서 지금 그일라 성을 포위하러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3번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함. 9절에서 12절. 자, 이제 드디어 다윗다운 모습이 또 나옵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또 하게 되네요. 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깨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자, 지금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고, 또 다윗은 이 사울이 지금 군인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자,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가 살려고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일이죠. 사울이 다윗만 내놓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너희들도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면 이 그일라의 거민이 두려워서라도 다윗을 그렇게 사울의 손에 던져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내가 들은 소문을 들은 대로 사울이 나에게로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두 가지를 물었다, 그죠? 자, 사울이 내려올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길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내려온단다. 자, 두 번째 것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자, 첫 번째 것도 응답하셨네요. 자, 넘기리까? 넘긴다. 사울이 일로 내려올까요? 내려온다. 자, 우려했던 두 가지 일이 다 지금 발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4번 다윗 일행이 황무지로 도피함. 예, 이제는 주랭랑을 쳐야죠. 그러면 가만히 더 있다가는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자, 이 다윗이 이미 피신했다는 말을 또 사울에게 누가 전달했네요. 그러자 사울이 그냥 헛수고하지 않으려고 그일라로 내려가는 일을 포기한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라고 하는 곳에 산골에도 가서 머무르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며 사울의 눈을 피하여 그렇게 참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그냥 그 은밀한 곳에 잘 숨어서 그의 생명이 보존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의 도우심이 이 다윗과 다윗의 이 일행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세를 공부합니다. 3번 다윗과 요나단의 재해와 10사람들의 다윗 밀고 15절에서 29절입니다. 1번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10황무지 수풀의 은신함 15절입니다. 자, 다윗이 그일라 성에서 급히 피신해서 10황무지 수풀로 이제 그렇게 숨어 들어간 모습입니다.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자, 지금 수풀에 가능하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숨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쓰고 있습니다. 추격해 오면 도망치고 또 눈에 띄지 않는 수풀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자기 혈을 단신 혼자가 아니잖아요. 600명이나 되는 또 그의 추종자,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피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10광야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일라이죠. 여기가 그일라인데요. 여기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일라 거민을 구원한 후에 바로 여기가 쉽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도망을 쳐서 여기에 지금 수풀에 지금 숨어든 것입니다. 이번 다윗과 요나단의 재해와 언약의 확인 16절에서 18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참 좋은 친구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칼을 피해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며 지금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이 소재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 요나단에게 어쩌면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소재지를 알렸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서로 지금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위기에 처한 이 친구 다윗을 찾아간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어떤 도움을 줬나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이게 가장 좋은 도움입니다.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 먹을 것으로 도울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 용기를 잃지 말고 다윗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 우리 하나님만 더 힘있게 의지하고 섬기자. 자, 귀한 도움을 준 것이죠. 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이 요나단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권력욕이 없겠어요? 특별히 이 젊은 남자들은 권력욕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일반 권력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이제 자기 아버지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다윗에게 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거다. 이것을 내 아버지도 잘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자, 이런 확신을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것이 이제 요나단과의 마지막 만남이지요. 자,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고, 나중에 이제 요나단은 이 전쟁에서 이제 죽임을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훌륭한 이 친구의 요나단의 모습. 자, 나중에 이런 요나단을 좀 하나님이 좀 살려두시고 오래오래 다윗 옆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는 일에 좋은 동역자로, 친구로 두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요나단은 이 아버지와 사울과 함께 전장터에서 그렇게 이슬로 사라집니다. 자, 이전에도 한번 이 요나단의 문제를 한번 다뤘었는데요. 요나단을 왜 살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일찍이 데려가셨을까? 우리 요나단이 전사하는 장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쉽사람들의 다윗 밀고. 자, 지금 다윗의 일행이 그일라에서 왜 도망쳐 왔지요? 하나님께서 그일라의 거민이 생명의 은인인 너의 은덕을 잊어버리고 너를 사울 왕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알려줬잖아요. 자,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위기에 처하니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생명을 걸고 살려주었더니만 이제 마음을 바꿔서 자기들 살려고 다윗의 일행을 사울에게 내어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그일라 거민, 이들을 피해서 간신히 쉽 지역으로 도망쳐 왔는데 이 쉽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을 사울에게 또 밀고를 합니다. 그때에 쉽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디 숨어 있다는 걸 지금 밀고 합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왕이여 오소서, 우리가 이 일행들을 잡아서 왕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또 망령된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면 그것이 말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명하면서 들먹이면서 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을 보니 참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자, 이 십사람들아,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자세히 살펴서 자세한 보고를 나한테 해라. 자, 그동안에 이리저리 다윗을 추적해서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꼼꼼하게 잘 점검하고 어디 있는지 잘 보고를 자세히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자,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바로 바로의 부근의 옆에 여기 마온 항무지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바로 옆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4번 다윗의 도피와 사울의 추격 중단. 25절에서 29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자, 지금 사울이 그를 추격해 왔다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이 빨리 다윗에게 또 아뢰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사용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 일을 아뢰도록 좀 배후에서 다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자, 지금 마온 항무지로 지금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그곳으로 지금 찾아왔네요. 사울이 찾아왔네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에워싸여서 잡히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 전가를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것 전가를 보냅니다. 왕이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오소서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린 다윗의 일행을 극적으로 지금 구해내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이 셀라하마느곳이라는 말은 미끄러운 바위 또는 분리의 바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엔게디 요새로 다윗이 이제 또 숨었습니다. 자, 구사일생으로 지금 생명을 보존한 다윗의 일행이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물러간 이후에 급하게 엔게디 요새로 그렇게 숨은 것으로 오늘 사무엘상 23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 일행이 쳐들어옵니다. 잡으러 옵니다. 도망치소서 알려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워싸여 잡히려 하니 블레셋 사람을 사용해서 사울의 군대들을 물러가게 만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우리 함께 동행해 오시면서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23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특징. 오늘 사무엘상 23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았던 다윗의 모습은 묻자와 이르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다윗은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킨 게 뭐죠?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이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묻자와 이르되 다시 묻자온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그 성품 중에, 그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묻자와 이르되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처럼 매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 אדוני